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1심 2도가 아니고 1심 1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마다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참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새에서 제일 핫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이고, 이거 주저주저 하신 분들은 제일 핫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기뜸해 주셨어요. 요새에서 제일 핫한 교회가 성광교회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 터치를 하면서 아뜨! 웃지만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아뜨! 절 보지 말고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오늘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 하는데 제가 대충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주판 좀 튕겼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주판 좀 튕겼어요. 수세는 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쭉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194명의 영적 리더가 있는데 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 밤에 오신 목자 부목자들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전마다의 목장에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데 성령의 불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새 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조금씩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야, 그런 성령의 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제 안에 막 이런 감동이 막 올라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헌신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목자 부목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을 지탱하는 이 5기둥, 이 하이파이브, 파이브 좀 띄워주세요. 자,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까지. 자, 손가락 헤르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책임, 새신자 양육. 다시 펴면서 펴야죠. 이제 새끼손가락부터 시작. 새신자 양육, 상호책임, 리더십, 복음 전파, 공동체. 목장들마다 이 5기둥이 잘 세워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목장 보고를 봤는데요, 우리 82목장 가운데 첫 주는 23목장이 모였더라고요. 지난주는 28목장이 모였더라고요. 대충 4분의 1. 소망합니다. 일어나는 역사함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이 7번째 시간인데요, 목자의 이 자기개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잘 되고 또 그 모임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그 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인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량, 이 리더의 역량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쳐요.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처라, 또 마인드, 또 서포트하는 장로님들의 마음들, 또 조금 좁히면은 교구의 영적 칼라, 또 조금 좁히면은 목장의 색깔, 목장을 섬기는 목자의 역량, 이러한 것들이 그 모임의 이 성패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이제 목장교회,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거룩한 사역은 잠자고 있는 목장을 깨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지난 시간들, 구역들 이리에도 안 되고 저리 안 됐던 시간들이 오랜 세월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얍곡강 나루토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아, 네 이름이라 좀 바꿔보자.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자.
이름을 바꿔주니까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목장으로 이름 바꾸고 이 석 달이 지나고 있는데 최 목사는 술을 두고 있는데 한 4수 5수를 내다보고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 수요일 밤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 탈탈 털면 이 열매들이 다 보이거든요. 3일 밤에 나오신 우리 영적 식구들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한 10명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5명 정도는 맡겨주시면 제가 예수님 마음으로 잘 먹여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작년 한 해 동안 121명의 새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코로나 이제 끝자락이기도 하지만은 제 마음에서는 누가 이 새가족들을 먹일 수 있을까? 누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이들을 품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우리 교회가 1장 1단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1장 1단이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사역을 제가 지금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너무 굳건한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건강한 목자들, 성령 충만한 목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이 건강해지려면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준비된 목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준비된 목자. 우리 가운데는 이제 새 아기, 아기를 처음 가졌던 이 새댁들이 이제 다 없는 것 같은데, 이 신혼 초에 이제 이 준비되지 아니한 아빠와 엄마는 첫 아기를 딱 품으면은 신혼기가 딱 끝이 나요. 첫 아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갈등기로 들어갑니다. 양육을 해봤어야지. 그런데 아기를 못해도 한 3명 정도 낳아보고 길러본 어머니들은 베테랑들이에요. 막 애기들 3명 키우면서도 막둥이를 막 키워버려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 마음으로 준비된 목자는 몇이나 있을까? 교구 목사님들, 교구 권사님들이 마지못해서 찌르니까 그 목장에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지는 않느냐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교차했습니다. 194명의 영적 리더들은 이 시대를 감당할 준비된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목자는 그 목장에 있는 목원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양육해요. 이런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걷다 보면은 그 목장 가운데 성숙한 목원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3세대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낳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았던 것처럼 그 목자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목원들이 자라나서 부목자가 되고 부목자가 성장하여서 분가를 해요. 목장으로. 오늘 우리 선임 정현우 목사님하고 이제 아직 요람을 못 만들었어요. 이 틀거리를 바꾸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람 수정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와우, 목장에 목원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너무 많다라는 것은 분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누군가는 분가를 해서 목자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목자, 이 준비된 목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자는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자의 기본적인 준비가 무엇인가?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95편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르고 있는 양, 이 양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할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에게 맡기고 일임하시고 위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우리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니 나 좀 알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버려버렸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니 나 사랑하냐 물으니까, 우리 조선말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원어 성경은 주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아로 대답을 해요. 친구의 사랑.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삼키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뱉어버리고. 베드로는 더 잘하는 거죠. 호언장담했다가 그 모닥불 앞에서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3번 물어요. 니 나 사랑하냐? 니 나 사랑하냐? 니 나 사랑하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답변에 구애치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기르고 있는 양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 좀 사랑하면 내 양들을 좀 맡아다오. 목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 목자라는 거룩한 직분자들에게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 목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님이 지금 그 목자들에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가 계속 물으셨잖아요. 내가 아가페로 너를 사랑한다. 근데 베드로는 자꾸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주님, 저희가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님을 저리에 몫을 버렸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해버리고 저주도 해버렸는데,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답변에 구애치 아니하시고 자꾸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다오.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니까 이렇게 때려서 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take care of, 돌보아 달라는 거예요. 영적 돌봄을 좀 네가 좀 해줘라. 그래서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이 네밖에 없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거는 다 제끼고 다른 거는 다 뒤로 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목자가 우리 목자의 뒷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와우, 나랑 같이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는 대단하구나. 작년하고 좀 다르네. 2022년도 그때는 좀 별 볼품이 없었는데, 와우, 2023년 되더니만 사순절 목자 헌신회에 딱 드리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구나. 예수님 만나는가 보다. 야,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에게 위임하신 이 사명을 받았는가 보구나. 도전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인사했죠. 아뜨. 우리 목자들 아뜨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누구인가? 목자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맡겼으니까. 이게 교회에서 좁은 의미로 보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 부서 목회자들 제가 갈 수 없으니까 부서 목회자들 세워서 보낸 거예요. 우리 부서장님들, 부서 목회자들 대할 때 뭐 예수님 대하듯 뭐 대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부서 목회자들 대할 때 여러분이 위임 투표에서 세운 최 목사를 인정하신다면 부서 목회자들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영적 공동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고백하는 게 있죠. 제 고향 이순신 대교 건너면 광양입니다. 저는 여수성광교회 단일도 모르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면접 보러 오세요. 그날 네이버에다가 여수성광교회 쳐봤습니다. 네이버에 올라오는 첫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면접을 봐서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 주시면 내가 가서 섬겨야 될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길래 네이버 기사의 첫 기사가 이렇게 뜨는 것일까? 저 그거 하나 보고 내려왔습니다. 성광교회는 단 1도 모르고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부서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서에서 목회자들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도 사랑의 마음으로 못 섬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를 눈으로 보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대하고 존중하고 함께 동력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목자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 82 목자, 112 부목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세운 이 목자와 부목자들.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에 수준과 나무됨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어요. 어떤 포도나무는 요즘에 그 파란색 포도 이름이 뭐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을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막 그냥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어떤 감나무는 떨감을 열매를 맺고, 어떤 감나무는 탕감을 맺고, 어떤 감나무는 대봉을 맺어요. 똑같은 단감나무인데 어떤 감나무는 그냥 아무리 잎사귀를 뒤져봐도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감나무는 막 그냥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를 맺어요. 영적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은 유다는 탈락했으니까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에게 이 거룩한 이임을 명령하셨을까? 주님은 베드로를 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베드로가 한 번은 실수했지만은 두 번을 실수하지 않을 주의 사람. 십자가를 짊어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거룩한 위임을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헌신 예배에 오신 목자, 부목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공동체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부목자의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을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목자의 길을, 부목자의 길을 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목자들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목장에 가서 목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또 그 삶의 모습, 생활의 태도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과 행동이 따로 국밥이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은 목장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이제 목자 일을 감당하는데 이 목자의 일은 이 목회적 기능을 대행하는 거예요. 요사이 제가 이제 시간 나면 재방송으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모범 택시. 보신 분들은 아시죠? 배우 이재훈이가 드라마상에서 싸움 좀 하잖아요. 그것도 택시 기사 사장님이 재력이 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하소연을 듣고 가서 대신 복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드라마만 보더라도 속이 좀 시원해지는구나.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고 속이 시원하실까? 오늘 헌신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목자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의 속이 시원하실까? 이 목자는 목회적 기능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선호공도 아니고 82 목장을 다 다니면서 개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몸이 아마 남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잘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목장의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봄이 되니까 듣는 자는 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면 동토가 녹고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쑥이 올라옵니다. 봄쑥은 약이에요. 봄쑥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동토가 녹으면은 잡초도 올라오고 엉겅퀴도 올라옵니다. 저는 요사이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 목장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 생각보다 가까이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요사이 매스컴을 들어보면 JMS 또 신천지 기타 등등의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그 목장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목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 바라보실 때 쑥과 같은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봄쑥은 약이에요. 봄쑥은 이로운 존재들입니다. 봄쑥을 잘 말리면 가을에 맛난 쑥떡도 할 수 있어요. 봄쑥은 연약한 영혼들의 육신을 건강케 하는 약재예요. 그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제 서재에 있는 신천지와 관련된 책들을 제가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저는 신천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전문으로 강의하는 또 강사분을 모셔서 세미나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잘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의 목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당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목자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나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의 이 거룩한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사역이에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가? 목자로서의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이 목회적 기능을 대행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 목장에 있는 목원 식구들을 가족처럼 돌봐야 돼요. 가족은 식구잖아요. 식구는 한솥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동질감이 있으실까요? 한솥밥을 먹어요. 탄밥이든 진밥이든 흰쌀밥이든 콩보리밥이든 한솥밥을 먹어야 돼요. 이 한솥밥이 요즘에 자칫하면 2솥밥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자는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각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담하고 또 신방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제가 다 못 찾아가니까 찾아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또 목자는 이 목장의 이 목원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목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는 이 목장에 있는 목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합니다. 앞에서 있는 천 목사의 목회 철학이자 목회 비전은 노덕거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영적 공동체가 영혼의 놀이터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코올리기 아이로부터 노년의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러지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서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2번째는 덕자예요. 저도 덕자의 삶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야, 내가 밑바닥을 보이는구나.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미천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목자들, 부목자들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덕자로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덕자 권사님 오셨어요?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뵈는 게 없으니까 막 그냥 오늘 제 마음 깊이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덕자 씨하고 정화 씨. 정화 씨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교차를 해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덕자 씨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정화 씨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골목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저 케냐로부터 하여튼 저를 기준으로 또 미얀마에 유치원 세우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박철성 장로님을 통하여서 미얀마 오용환
선교사님 그 유치원에 졸업식 사진을 받았어요. 제가 그 졸업사를 넘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래도 한국 사회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요 백성들 삶의 자리에 집에 가서 이렇게 좀 흔들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10,000원짜리가 몇 장씩 있잖아요. 야, 그런 거를 아이들 1:1 매치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7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년을 미뤄주면 그 아이들이 20살이 돼요. 야, 13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있을까? 로비에 보시면은 3년째 지금 걸려있는 문구가 하나 있죠. 저에게 오시는 분들마다 그 문구 바라보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로비에 걸어도 되냐고. 마음껏 거시라고. 황무지에 예수꽃이 피게 하라. 성광교회 예수꽃이 피게 하라. 목장에 예수꽃이 피게 하라. 여수당에 예수꽃이 피게 하라. 선교지 예수꽃이 피게 하라.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저는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의 귀에 닳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둥아, 너는 얼굴이 무기다. 너는 아무거나 걸쳐도 네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옷은 상관이 없다. 없는 시절 하도 옷 사달라고 조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7남매를 키우시다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얻어 입기도 하고 물려 입기도 하잖아요. 아, 나는 아무 옷이나 걸쳐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컸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목자는 모델이에요. 목자는 어떤 옷을 입고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예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목자가 예수 옷을 안 입고 다른 옷을 입으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목자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 몇 번째 손가락이죠? 어우,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대답 안 해줬으면 저 시험 들 뻔했어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또 목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옷들을 입고 예수 패션쇼를 하고 복음 패션쇼를 하고 사랑 패션쇼를 그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목자가 이런 이제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델링이 아니라 다른 모델링이 돼요. 그럼 목원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제 7개 제가 써놨는데, 예배자로서 성실하고 헌금 생활에 본이 되고 11조부터 감사헌금의 성경까지,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본이 되고, 또 목장 모임과 약속 시간에 본이 되고, 만나면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에 본이 되고, 7번째, 늘 어떤 태도? 온유한 태도.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는 이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참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빨리 보낼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 앞에 수도 없이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사정없이 몰아쳤어요. 영적 공동체가 지난 5월에, 작년 5월에 그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21년도 연말에 나 2022년도에 근산 넘어가야 되니까 군대 행군할 때처럼 나 바짝 따라붙어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보내놓고 내가 왜 그렇게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했을까. 그렇게 일찍 내 품을 떠날 사람이었다면 좀 잘해줬으면 될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올해부터는 어지간해서는 제가 나무라지 않으려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자들은 늘 온유한 태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쉽게 화를 내면 목원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또 이제 위하는 척 하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폭격해버려요. 그 위하는 말인지 사랑하는 말인지 지적질 해버리고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해버리고. 사람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깨어지면 다시 붙여서 쓰기가 어려운 게 인간 존재예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웬만하면 참고 시키자. 왜 시키자에서는 소리가 작아지세요? 다시 합니다. 웬만하면 참고 삭히자. 다시 한번. 웬만하면 참고 삭히자. 홍어는 삭히면 삭힐수록 값이 올라간다고 해요. 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목자들도 삭히세요. 그러면 삭히면 삭힐수록 주가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니까. 자, 목자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목자는 살리는 사람이고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 살리는 삶, 키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영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이 관계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청년회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를 하면 처음에 손잡고 싶잖아요. 손을 잡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결혼도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그 영혼들의 이 목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썩이는 목원들 있으면 딴말 하지 말고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딱 들려주면서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말만 하세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 묵상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사순절이니까 기도 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하시면서 기도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목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목자들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목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자가 자기를 개발하고 또 이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이 너무 바빠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이 목장에 있는 목원들의 삶이 뒷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중요한 일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목자가 이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 관리. 재정 관리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니까 돈 문제,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돈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와 같은 겁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이에요.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데 쓰면 의의 도구이고 악인들이 쓰면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밥 팔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반 딱 잘라가지고 이마에 바퀴 타고 드렸어요. 그럼 정직하게 반만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다 드린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늘 잘 읽으세요. 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자본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내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돈, 이 돈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 주님이 이 돈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4개의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것하고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죠. 나는 필요한 재정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며 기도를 통해 나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가? 나는 재정을 사용하면서 일정 부분을 목장에서의 전도와 구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재정 사용 시 낭비되고 있는 지출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목자로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목자들은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영성을 개발을 하고 또 시간 관리를 하고 재정 관리를 잘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거룩한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헌신된 주의 목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성 오늘 우리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헌신예배에 나오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자리에서 밀어나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목자들 자리에 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하셨던 이 거룩한 위임을 오늘 이 밤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부목자들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무개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준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 고백이 있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아무개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먹이라. 우리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헌신의 자리에 나오신 목자 부목자들 진실로 주님께서 맡기신 목장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혼의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들마다 사랑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들마다 우와 평강의 희락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청하고 목자와 부목자들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고 있는 주의 목자들이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공동체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 목자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공동체로 주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누가 이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양육하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누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고 누가 성령의 축복의 통로입니까?
은혜의 하나님, 수가성 여인 같은 주의 사람이 영적 공동체를 넘어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로 넘어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헌신의 자리에 넣으시니 목자 부목자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말이 주의 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주의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품이 따뜻한 예수님의 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목장들을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양육되어지는 애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묻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의 신천지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마음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성광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건강한 주의 몸, 성령의 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가져 주시소. 주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을 심판의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영적 공동체 주님 잡아주시고 서로 정화되게 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마음을 서로 잡아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뜻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 진리의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주의 몸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밤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종이 마음을 낮추어서 영적 공동체 82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부목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목자장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목장들마다 의로움의 역사, 평강의 역사, 희락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관계를 복되게 하시고 목장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82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부목자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